자, 오늘 고린도 후서 강해는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hich it is not lawful for a man to utter라는데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시며 우리를 데리고 오신 처음 사람 아담이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나중 사람 아담이신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고난과 또 핍박을 받으면서 오직 자기의 달려갈 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못한 오직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본 것들 또 들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신서들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에 온전히 펼쳐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헛된 것을 말할 것을 두려워하셔서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또한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마귀와 마귀의 그 일꾼들 의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셋째 하늘에 왔다고 하시는데, 셋째 하늘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사람의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또 법적이지 않은 그런 말을 듣고 보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겠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즉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또 받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으면 큰 복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제 기회를 바라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출발점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짜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저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는 하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도 바울의 형제가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수만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대하여 열광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의 일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위에, 즉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내가 더 많은 수고와 수없이 받고 또 많이 갇혔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래 40에 하나 가만내를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 로마의 태형을 맞았다고 하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만 하루 1주야를 기품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품 안에 있었다라는 말은 태홈 아래 밑바닥에 있는 메졸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그렇게 기품 아래 있었다는, 거의 죽을 뻔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그래서 죽고 다시 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경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기회를 바라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대로 그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그의 아비가 되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과 또 핍박 그리고 환난은 그렇게 매를 맞는 것과 기품, 그러니까 파손하여 일주야를 기품 안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행의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일족, 즉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 안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바울에게 직접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 수고와 고통,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갈증과 배고픔과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많은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듣기만 하고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런 반대 무리를 제외하고도 다른 것이 있으니 내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매와 여러 가지 환난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워진 교회가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염려가 됩니다. 언제까지나의 염려이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그 이리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이리가 누구냐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워놓고는 그들이 미혹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 그게 그의 염려였던 겁니다. 온갖 수고와 고난 이런 것들 외에 걱정과 염려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병들거나 그러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이 말이 아니고요. 누가 약하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인하여 사람이 처지게 되거나 육신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할 때 내가 같이 약해지지 않더냐라는 말이에요. 또 누가 실족하면 내가 불타하지 않더냐. 우리말에는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타하지 않더냐라는 말이죠. 불탄다라는 말은 그 fear, 즉 애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불탄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불타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더욱더 진리를 바로잡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자랑하여야 한다고 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병든 것을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자랑은 자기가 원하던 바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겉모습만 나타내려 함으로 부득이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된 것은 너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미혹되는 고린도 교회들 때문이라는 말씀이겠죠. 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리라는 것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무엇을?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상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장관이 다메섹 성에서 사도 바울 자기를 잡으려고 지키고 있을 때에 창문에 의해 광주리 안에 벽에 의해 낮아지고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는데요. 창문은 이 3층 누에서 사도 바울의 강해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가 떨어진 창문을 말하고요. 3층 누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 품을 비유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광주리 안에는 이 광주리라는 뜻은 그 율법과 복음이 얽혀 있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벽에 의해서 율법의 벽에 의해서 낮아지고는 이 카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그 구렁으로 낮아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낮아졌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노라. 즉 그의 손은 뭐예요? 가탄을 죽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다 율법입니다.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카스마까지 내려갔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가 죽음의 영광에 이르렀다가 생명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말이고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유익하지 않으나 내게 들어온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리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랑하리라는 말인데요. 유익하지 않으나 나에게 들어온 주님의 계시와 그리고 환상을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말하겠도다. 뭐 하는 그런 얘기죠. 어째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이 무익하겠냐? 사도 바울은 지금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째서 그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에게든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그대로를 말을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 것을 모두 다 성경으로 풀어내야 유익한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서신서들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다 풀어놓은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2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셋째 하늘까지 끌려간 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아는데요.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요. 14년 전에 그런데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을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는 몸을 지나서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까지 끌려갔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만 아는 한 사람이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14년 전이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50년, 55년 혹은 56년경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만의 유일한 경험이므로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육체를 가지고는 셋째 하늘에 가는 일이 불가하다고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이제 메시아 왕국에는 가겠죠. 그런데 셋째 하늘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 속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대로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아닌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육신에 있지 않았었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 밖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처음 하늘과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둘째 하늘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사야가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둘째 하늘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은 육신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하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을 입어야 하는 것인데 육신을 입은 상태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은 육신을 나가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취하시면 가능하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대당종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여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12년 된 혈루병 환자를 만나서 혈루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고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상태를 보면 물론 이 비유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볼 때 영이 나가서 음부에 가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시 그 영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 육신을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몸이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영이 나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은 안 믿으면 됩니다. 자, 3절인데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혹은 몸 밖에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사람을 내가 아는데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틀림없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건데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은 몸 밖에 있었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본 대로 밖에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4절인데요. 그가 천국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 그가 천국으로 낙원이라고 그러는데요. 파라다이스는 낙원입니다. 여기 우라노스라고 해야 이제 좀 다른데 여기서는 파라다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낙원으로 붙잡혀 갔었다라는 말인데요.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이제 영어로는 lawful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적이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이성적이다 또는 논리적이 아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이 이야기하기에는 실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에 논리적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기록자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고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본 것을 물리적인 세상의 말로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말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5절인데요.
나 자신이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하겠으나 나의 약함 안에서가 아니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자랑을 할 텐데요.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것 위에 나의 약함 안에서가 아니면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광도 아니고 나의 약함 안에서만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말 번역이나 번역이나 의미는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자랑이면서도 또한 자랑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육신에 거하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셋째 하늘에서 온 자들인 것이 너무나 확실히 말씀하여 주는 거고요.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를 위한 자랑이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보여줬다는 말은 약한 자다라는 말은 내가 병이 들어서 약하고 또는 무슨 영양실조에 걸려서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에게 강한 것을 너희는 강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그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사람 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건 다 가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성경에 풀어놨는데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본 걸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를 우리의 글로 표현하기에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사람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잣대로 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일곱 귀신이 들려서 나가버리면 너무 한심한 겁니다. 자, 우리 6절을 보는데요. 만약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아닐 것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내 말하는 것과 보는 것 위에 나를 생각지 않을까 하여 그만두노라. 자, 우리가 본문을 좀 보죠. 만일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내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한다는 거죠. 나를 보는 것보다 그 위에 또는 나의 그 들은 것보다 그 위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은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아니나 이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로부터 듣는 것과 보는 것 위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나치게 생각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는 사람들이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왔다면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그 보고 온 그 체험을 했다는 이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엄청 띄워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을 신격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여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절인데요. 그 같은 계시들이 말할 수 없이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와 같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말이에요. 탁월함으로 이 말인데요. 스스로 거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사절, 그러니까 사단의 천사지요. 육신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게 우리말에는 좀 설명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는데요. 계시를 받은 것이 탁월함으로 스스로 거만해지지 않도록 사단의 천사인 육신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스스로 거만하지 않게 이거를 이제 우리말에는 전부 자고하지 않게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신학에서는 되게 안질이나 혹은 간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가시 안질이나 간질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죠. 자고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죠. 그리고 높을 꽃자를 쓰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스스로 높아진 자가 누굽니까? 스스로 높아진 자는 마귀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을 말하는 건데요. 계명성은 사단이죠. 사단인데요. 이 사단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높아진대요. 자, 요한복음 8장인데요. 43절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고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자기들이 한껏 높아져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자기들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말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 같은데 우리가 율법을 대적한다는 것과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좀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적한다라는 말은 율법의 요구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인
모양으로 보내요. 죄인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육신의 모양인데요. 그게 무슨 모양이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육신을 입은 건 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면 육신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죽음, 사망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죄값을 즉 사망을 지불한 거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영이 어떻게 세상에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로 돌아가느냐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너는 죽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죽으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율법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그게 스스로 자고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고요. 그게 사단의 사자, 그 육체의 가시가 되는데요. 육체의 가시가 뭔가 우리가 살펴보죠. 민수기 33장인데요. 52절부터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뽑힌 대로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걸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건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거민들을 다 내보내고 그 거민들이 그 섬기던 우상과 석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자가 있으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눈에 옆구리 찌르는 옆구리가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될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상과 석상 그리고 산당이 즉 이방이 섬기는 신, 즉 사람의 생각과 교훈이 율법에 들어와서 저들을 망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 그 자신이 아니라 율법과 타협한 인간들이 가진 것이 육신의 가시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이 육체의 가시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과 섞인 것이 또 육체의 가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이 말하는 간질병이나 혹은 눈병은 절대 아닌 거죠. 눈병이나 간질을 주면 스스로 자고하려는 것이 사라집니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생각 혹은 탐심을 말합니다. 사람의 교훈은 탐심이죠.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3번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주께 3번 기도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위에서 떠나가기를 주님께 간청을 했는데요. 나로부터 떠나기를 간청했어요. 주님께 3번 위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3번을 간구했는지 내가 이번 했고 또 언제 했고 또 언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3번 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3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늘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를 미혹하는 탐심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사랑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나에게도 여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3번을 기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 얻은 자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므로 사도 바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위에 서려고 하는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순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믿음 위에 선 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가탄들이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가탄들이 나면 부인하는 자가 생기고요. 또 가탄들이 나오면 부인하는 자가 생긴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9절인데요. 내게 가라사대 나의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약함 안에서 나의 권능이 완전하게 됨이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나의 약함 안에서 더욱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장막을 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게 3번을 구했더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나의 권능 위에 약한 가운데서 약함 안에서 완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약함 안에서 더 자랑하게 기꺼이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의 위에 장막을 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건데요. 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나 간질이 있으면 당신들도 나도 안질이나 간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부인을 하게 3번 부인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사도 바울의 그 가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3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네가 그걸 지금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면 영원한 짐을 왜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변화되는 때가 아니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완전한 육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으신 영원한 집을 입어야만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약함에서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 안에서 큰 기쁨으로 더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건데요. 이 장막을 치셨다는 말은 에피라는 단어와 스케노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래서 위에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고요.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초소를 만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장막 치다 거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내가 하늘에 거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에 장막을 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역시 그 말도 여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그러므로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능력 안에 궁핍 안에 핍박 안에 고난 안에서 약할 때에 그때 강함이라 그랬는데요. 자, 약함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약함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악함과 능력인데요. 능력과 또 궁핍과 그리고 박해와 괴로움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 약함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서 약함으로 강해진다는 말은 육신의 가운데 있다가 영이 살아나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런 강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권능 가능하다는 말은 두나미스와 관련된 단어가 되어서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우리의 약함 위에 처소가 되게,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약함이라는 말은 육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것이 약한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할 때 육신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흙집을 입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한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더욱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차반하는 것이 확실하여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말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이 말하기에는 실존하는 이야기가 아닌 영의 세계의 이야기인 것이니 모두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하기에 논리적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말은 사람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저들의 말은 전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누가 했겠습니까? 광명은 천사가 한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뭔가를 보고 온 사람의 기준은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것과 같지 않으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 원어 말씀이 아니고 또 헬라어 원어 신약 성경이 아닌 말씀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요.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한국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또 헬라어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풀어야 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풀어야 됩니다. 기록 당시의 언어로 풀어야만 됩니다. 즉 현대 헬라어나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다 거짓, 곧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됩니다. 사람의 수와 세상의 건물의 크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공의이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대에서 심판은 선악간에 그가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사람의 수나 건물의 크기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죽음으로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깨어나는가? 가는 것은 오직 두 군데뿐입니다. 막벨라 굴인데요. 하나는 이것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니 하나는 아브라함 품과 다른 하나는 부자가 간 음부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 품에서 깨어나는지 아니면 부자가 간 음부에서 깨어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디 사람들이 음부가 아닌 아브라함 품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그 잣대, 기준, 심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변형하고 바꾸고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그것을 바꾸어 버리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가볍게 여긴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방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부자와 함께 악수하는 자가 됩니다. 뭐 손이 없으니까 악수는 못하나요? 어쨌든 부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야 아세루 하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하고 애타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더욱더 책망하고 또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절박한 마음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집에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댓글을 쓰는 자들은 좀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 어느 누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되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도 배우고 형제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성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